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교만에 대한 것들을 좀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 여러 번 지적하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죠. 일단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은사가 굉장히 강하고 마치 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그것도 분명히 바울이 지적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느 틈엔가 마치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착각을 한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 자기들의 판단으로 해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냐,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도 길지만 거기다 또 고린도 후서까지 덧붙인 거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그냥 심지어 이 사도들의 지도조차도 워낙 교만해가지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6절을 보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했는데, 보통 주석가들은 여기서 기록된 말씀을 구약성경이라고 주석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또 어떤 주석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기에 또 한해서 일 거다, 또 그런 주석가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즉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해당될 수도 있고 그 앞전도 해당될 수 있고 구약성경 전체가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판단하고 다투고 싸우고 마치 자기들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라. 사실 이 본뜻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다고 본 거예요. 교만하니까 벌써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리저리 판단하고 또 그들이 마치 그 사역자들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인데 마치 자기들이 바울의 주인이고 아볼로의 주인이고 여러 교회 지도자의 주인이냐 그렇게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부터 보면 바울이 굉장히 그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랄하면서 또 살짝 그들을 좀 이렇게 비꼬는 그런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모든 은사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가 마치 어떤 성취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자랑을 하고 사도들이나 아볼로나 교회 그 기둥 같은 주의 종들의 말도 그냥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상당히 지금 이래가지고는 저들이 자칫하면은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깨트리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잘못하면 이단으로 분명히 빠지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너를 남단히 구별해 주느냐? 누가? 여기서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가진 것, 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너희가 성도들이 된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희의 그 많은 은사들 도대체 누구와 줬냐?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게 너희 스스로의 것이냐? 너희가 스스로 자랑할 만큼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이루었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 다스렸다. 자 보십시오. 벌써 하나님이 세운 교회 지도자들, 주의 종들의 가르침마저도 무시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걱정이 돼요. 첫째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걱정이 돼요. 당연히 걱정이 되죠. 아유,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더 좀 해야 되고 좀 교회도 섬기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걱정이 돼요. 근데 또 한 분은 너무 잘하는 사람도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 아우, 저 교만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너무 잘하면은, 야,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마치 제일이냐? 내가 마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성경 제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양극단에 사실은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느 쪽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잘하긴 해요. 열심은 있어요. 분명히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으니까 그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극성스럽게 우상이 가득한, 아주 지독하게 이교 문화가 가득하고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열심은 있는데 문제는 사도들의 지도를 잘 받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는데 이미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불렀고 부유해졌으면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뭐 이대로 더 이상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 우리보다 더, 다른 이제 바울이나 그 당시 사도들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여러 이제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제일 잘한다. 우리가 제일 은사도 많고 교회 규모도 크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불렀고 부유해졌다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온전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을 가지면 더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에 더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더 자기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절대 이렇게 배불렀고 부유해졌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어떤지는 이 48절 한 절만 봐도 충분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진짜 바울은 정말 그 고린도 교인들이 풍성하고 충분해서 마치 사도들과 똑같을 정도의 그 정도로 진짜 그런 온전한 성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예요.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게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건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단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살짝 비꼬는 거예요. 야, 그래? 너희가 그렇게 부유하고 배부를 정도, 너희가 그렇게 잘하면은, 참으로 우리와 같이 사도들의 반열에 올라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상 고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들과 그 당시 교회 그리스도 일꾼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게. 이게 얼마나 힘들지 말도 못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없이 다니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한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며 참고 비방을 당하면 좋은 말로 응답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으니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얼마나 지금 사도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얼마나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없이 다니고. 이거 바로 지금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이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나 바울의 일행들은
어디 가서 대접을 받고 왕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환영을 받고 그러질 않아요.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엄청난 여기처럼 핍박을 받고 고생하고 괴롭고 굶주리고 그리고 심지어 또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또 참고. 그러니 이 사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배가 부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이와 같이 사도들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소아시아 이렇게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피땀 흘려 고생을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지금 배가 부른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그들은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별로 이제는 부족한 게 없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요거는 지금 바울이 비꼬는 거예요. 요 말은 지금 비꼬는 거라고. 진짜 고린도 교인들이 슬기롭고 강하고 존귀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형편없지만 아이고 너희들은 참 존귀하고 잘났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잘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가. 진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사도들이 수고해서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애를 쏘고 그랬는데 왜 교회 지도자들을 서로 편을 가르고 또 마치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주인이냐, 그리스도의 종인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이냐 사도들을 어때요? 자기들 임의대로 마치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보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보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바울은 진짜 바울과 그 아볼로 바울의 동역자들 그 당시에 교회 일꾼들은 어때요? 쓰레기, 찌꺼기처럼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큰 엄청난 핍박당하고 매도 맞고 또 굶주리고 목마르고 정처 없이 다니고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한다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편안한 거예요. 핍박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저들은 어때요?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서로 교만하고 누가 더 은사가 많다. 누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누가 더 대단하다. 이게 얼마나 이 바울이 보기에 안타까워요. 자기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도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있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이거 진짜 굶주리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 목마르고 이 마실 것도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다니고 이거 얼마나 겉보기에 이 사도들이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냥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상거지예요. 상거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쓰레기, 그것도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렇다고 바울이나 그 동역자들이 우리가 이러니까 너희가 좀 알아줘야 된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이런 말도 안 했고 우리가 이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대접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안 했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에게부터 오는 칭찬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 신앙의 고비도 있고 시험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크게 여기면 그거를 큰 문제로 여기면 실족해버려요. 그걸 큰 문제로 여기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헐벗고 매를 맞고 예수님이야말로 박해를 당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당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가운데 난 이제 더러서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그냥 십자가고 나발이고 나 치워버릴 거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냥 우리의 구원은 다 끝나는 거죠. 만약에 사도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못하겠다. 난 도저히 이 길을 못 가겠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내가 이 뼈 빠지게 이게 뭐냐 하고 만약에 마음에 불평을 삼고 만약에 사역을 때려치웠으면은 오늘날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죠. 있을 수가 없죠. 현대 이 복음주의, 현대 우리 기독교의 전 문제가 뭐냐? 너무 편안한 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 어려움이 없는 거,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걸 자꾸 원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줘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교회 가면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안 가요. 저 교회 가면 괜히 헌금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고, 저 교회 가면 이거 봉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저 교회 가면 어지간히 고생해야 되겠는데 안 가버려요. 그 대신 옆 교회, 큰 교회. 저희 가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구나. 주차시설도 편하고 없는 게 없네. 그냥 나는 편안하게 그거 원합니다.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걸 얘기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고난을 무시하고 그냥 그 좋은 것만을 얻겠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왜 얄팍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사도들이 얼마나 지금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고 눈물과 피와 땀을 다 쏟는데 지금 사도들은 지금 이런 와중에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철없이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누가 절 잘 가르치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얼마나 사도가 볼 때 속상하겠어 한번 생각해요.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물에 쓰레기 취급받고 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우리는 취급받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냐 이게 너희들. 너희들 지금 아주 대단하구나. 아주 잘났구나. 너희들 아주 뛰어나구나. 바울이 이게 지금 다 책망입니다. 전부 다 책망이라고 책망.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편안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안락이 진짜에 앉아갖고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뭡니까? 11절, 12절과 같은 13절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당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진짜 이런 걸 견뎌내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타까운 건 없어요. 이런 걸 견뎌내는 건 고사하고 이런 건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얄팍한, 편안한, 안정된,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이거를 좋아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맞춰줘요. 왜 안 맞춰주면 나가버리니까. 안 맞춰주면 교회 나가버려요. 더 편한 데도 많고 또 괜히 여기 와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냐. 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사도들이 이와 같은 이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14절에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듯 훈계하려는 것이다. 훈계라는 훈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니까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걸 아예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근데 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서, 그렇게 마치 자신들이 굉장한 대단한 사람이냐, 대단한 은사를 받고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우리는 뭐 사도들의 가르침조차도 우린 필요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 현대 이 교회들에 대한 그 모습들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 진짜 여기처럼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지 맞으며 정처 없이 이런 사람을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기뻐할 겁니다. 그 대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편안한 것을 원하는, 그러니까 신앙 자체를 아예 편안함에다 딱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이 분명히 저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 교회들이 그냥 이러한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길로 그대로 가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시대가 성경을 외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레의 그 일기를 보면은, 조지 위필드도 그렇고, 진짜 이거 똑같이 이렇게 당했어요. 요한 웨슬레도 가는 곳마다 막 그냥 폭도들이 와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아주 깽판을 치고, 휘필드도 그렇고,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그들이 복음전도 다니면서 하여튼 가는 곳마다 진짜 이와 똑같은 형태의 취급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런 걸 원치 않아. 지금은 목회자들도 이런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이런 것보다는 편안한 걸 좋아하고 안락한 걸 좋아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옛날 40년 그런 교회들은 훨씬 더 지금보다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교회가 어떤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신앙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세대가 이 주님 안에서 어떤 그저 안락한 축복을 받는 것만 목적으로 하지,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주님의 사역이나 교회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참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쓰레기,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세상의 쓰레기나 찌꺼기는 뭐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고 찌꺼기니까 갖다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레기가 되고 찌꺼기가 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왕.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절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좋게 여겨줘도 그거는 말씀하고도 맞지 않아요. 이와 같은 말씀하고도 안 맞는다고요. 근데 왜 자꾸 교회 안에서 뭔가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좀 높아져야 된다. 자꾸 성공해야 된다. 자꾸 세상에서 좀 뛰어나야 된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복음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절대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건 그냥 처세술이지. 신앙으로 그냥 성공주의적 신앙. 성공주의. 그냥 신앙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성공의 그 방식이 있지만 신앙, 종교적 성공 방식도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뭐 적극적인 신앙이든가 또 부를 위한 신앙, 부귀, 부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신앙으로 뭔가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왕의 재정인지 뭔지 거지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씨발. 내가 욕했네 또 한 번. 새해는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왕의 재정은 나 정말 답답해. 근데 그거 교회마다 그 세미나 하느라고 아주 박 터져요 그냥 아주. 왕의 재정? 성경에 어디 왕의 재정이 어디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다고요. 근데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건 잘못된 것들인데,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그런 걸 추구하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어떻게, 뭘 좀 희생하고 고생하는 걸 꿈도 안 꾸죠.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이 좀 이런 작은 교회에서 가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야 돼.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왜?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현실. 나는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이제 드러내야지. 이거를 그래서 나는 규모가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 신자들은 솔직히 나는 신자들하고 안 봅니다. 나는 안 봐요. 나는 저게 무슨 신자냐. 진짜 신자면 좀 어려운 데 가서 좀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는 아예 없는 데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야지. 뭐 그런 것도 없이 무슨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다니까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라고. 원칙적으로 바울이나 이 사도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억울하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이거를 기꺼이, 바울은 이거를 아주 기꺼이 주를 해서라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바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정신 상태가 썩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저렇게 철없이 그저, 마치 자기들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로서는 뭐라 합니까? 훈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알아줘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듯 훈계하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는 거 다 사실 교회 너희들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럼 너희들도 그와 같이 겸손하게 우리와 함께 짐을 지고 서로 나누고 그래야지.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너희들이 모르냐. 그러니까 철없는 자녀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고생하는 거 모르잖아요. 부모가 그냥 고생해서 자녀를 키우고 그냥 모른다고요. 모르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똑같다고요. 그래서 15절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왜? 자기가 복음을 직접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들을 잘 이렇게 한 건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 어린애처럼 마치 정말 똑같아요. 아이들이 다 크면 자기들이 다 큰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 부모가 피땀 흘려서 키운 거예요. 아이들을. 근데 아이들은 알잖아요. 크면 다 자기가 잘해서 큰 줄 알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이런저런 고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꺼이 감수해야 돼요. 기꺼이 감수하라고 기꺼이. 여기 진짜 11절
바울은 또 다른 데서도 자기가 어떻게 고난당한지 잠깐 언급했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건 진짜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해야 돼. 문자적. 진짜 굶주리고 목마르고 매맞고 정처없이 다니고 수고하고 우리 손으로 일하고, 거기다 또 욕도 먹고, 또 욕 먹으면 또 같이 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또 참고 비방을 당하면 또 좋은 말로 응답하고. 이게 얼마나 참,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못합니다. 못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힘들죠. 괜히 쓸데없이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하다가 욕이나 뭐 처먹고 이게 뭐냐 이게. 이런 거를 바울 같은 사람은 다 뛰어넘잖아요. 조금도 시험이 안 든다면 시험이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벌써.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으면 시험이 들죠. 금방 시험이 든다고. 어렵고 자꾸 고생되고 욕먹고 비방당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이 무너져. 믿음이 자꾸 무너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야 돼. 바울과 같이 그런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다 이까짓 것, 이런 어려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온몸이 벌거벗겨져 갖고 그냥 매를 맞고 고생하고 고난다.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이런 게 뭘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야 돼.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시험이 오면은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 그 다음에 우리 바울 사도나 이렇게 기둥과 같은, 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이분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겠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참된 교회들은 다 이런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수고 헌신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거라고. 근데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이런 걸 모르고 마치 처음부터 교회가 크게 세워주냐. 처음부터. 그렇지 않죠. 그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얼마나 피땀 흘렸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수고했겠어요.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렇게 배불렀고 부유해졌으며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스스로 높아져 갖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쉽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애초부터 어려운 거예요. 고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은 진짜 욕도 먹고 정말 온갖 별거를 다 겪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조금 더 마음에 두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겨내야 돼.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겨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아니에요. 이겨내는 거예요. 강해야 된다고. 이 신앙이 강하다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책 몇 권 읽고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다양한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그걸 실제적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자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부족함이 오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진짜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 자녀들은 이렇게 참된 성도의 믿음의 길로 가게 하려고 어려움을 많이 줘요. 어려움도 주고 수고하게도 하고 고생하게도 하고. 왜? 그래서 자꾸 주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자꾸 더 잘하도록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편안하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게. 고생도 하게 하고 힘도 들게 하고 막 믿음 생활 어렵게 해서. 그래서 자꾸 주님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그냥 편안하게. 난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사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겪는 온갖 것들을 다 감내해야 돼요. 감내하라고, 감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러지?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다. 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이런 것들을 희생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바로 선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런 성도들이 참 드뭅니다. 고생하고 그러면서 또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고 막 애를 쓰고 뭔가 좀 분투하는 막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믿음 안에서 시험 들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섭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고.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보면은 우리가 제자들도 안타깝지만 제자들도 많이 다 뒤를 돌았죠. 이게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생 많이 하고 어려움 많이 겪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주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 고생하는 거를 이제부터는 좋게 받아들여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더 상급을 쌓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가는구나. 이렇게 여겨야지. 왜 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냐. 나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하고 싶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교회 안 나오면 돼. 신앙생활 안 하면 돼. 그럼 세상 편하잖아요. 근데 뭐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게 하고 싶다 그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세요. 우리야 뭐 사람이야 잘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누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가? 누가 진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누가 주를 위해서 다 자기를 부인하는가? 주님은 다 아셔요.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주를 위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이렇게 참 사도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정말 자녀를 훈계하듯이 이렇게 훈계하는 훈계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 사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우리가 뭐 사도들이 우리를 키웠나 이랬을 겁니다 분명히. 무슨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분명히 다 그랬을 거라고. 그게 아니거든. 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믿음이 자라고 계속 세워줬는데 이제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도 별로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도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6절에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빨리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겸손해라. 너희가 처음 믿을 때처럼 겸손해라. 그저 주님 바라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냥 아이가 엄마의 그 젖을 먹듯이 잘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는 충분해. 이제 우리 바울도 필요 없고 아볼로도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만 있으면 돼.
뭐 바울이고 뭐 오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태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영적 상황은 참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좀 빨리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다시 온전한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올해 이제 올해가 23년 차예요. 단독 목회만. 그 전에 전도사역은 빼고. 내가 이렇게 한 20년 넘게 사회 가다 보니까 확실히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잘 하다가도 넘어지더라고요. 잘 하다가도 시험 들고 잘 하다가도 삐걱대요.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걸 좀 이겨내면 더 큰 배경목같이 든든한 교회 기둥이 될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져요. 실족해요. 난 그게 좀 안타까워요. 목회자로서 솔직히 안타까워요. 그 자신에게도 안타까운 거고. 우리 성도들은 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이걸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나를 어떻게 주께서 보시겠는가, 살펴보시겠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냥 당장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인간적인 관점만 하니까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겠습니까? 못 됩니다. 못 돼요. 그러니까 다 보면 그래요. 너무 참 안타까워요. 내가 그거 보면. 제발 좀 우리가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를 인하여서 이 바울보다 아볼로보다 또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 어려움,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알량하게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걸 가지고 그냥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생각 못 하는 것 같더라고, 그걸. 제발 올해 신앙생활 할 때, 그저 신앙생활이 마냥 기쁘고 좋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비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된다고. 바울도 그런 걸 다 넘어섰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서 한 가지만 있어도 아마, 난 못해.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 넘겼잖아. 이게 다 왜 그러지?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만 생각하고 그냥 나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것만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확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제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서 미를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온 것이다. 모든 것이 위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참 믿음의 장성한 자로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지금 드물어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이기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모든 걸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면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승리한 자.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이겨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설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많은 잘잘한 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막 왜 그런지 참 안타까워요.
제발 그러지 말고 올 한 해 나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오히려 사도들과 같이 이런 걸 해도 내가 만물의 찌꺼기나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아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시험해 봐요. 어디까지 올 수 있는가 다 시험해 본다고. 근데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참 아쉬워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올해 이제 1월 1일 2023년도입니다. 올해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 꼭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 첫날 이렇게 첫 주일 아주 영적으로 참 좋은 기회와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이 365일 하루 24시간 매달 매주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만 생각하며 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셔서 저들이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큰 승리의 기쁨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